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오게 하셔서 복음이 먼저 전파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먼저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이 말씀이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어져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 공동체가 먼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낮은 곳으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대받은 직업이었던 목자들을 통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당시에 산농공상의 조선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이었던 상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먼저 전해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말씀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은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충권은 평양에서 무관으로 지낸 사람으로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1866년에 미국의 무장한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조선과의 통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고종 3년으로 아직 고종이 어렸기 때문에 흥성대원군이 섭정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세국 정책을 펼치던 때였고, 같은 해에 또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병인 박해가 일어났던 것처럼 외교적으로 외부와 철저하게 외교의 문을 닫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제너럴 셔먼호와의 통상을 거부하고 조선 땅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통상을 강요하면서 대동강 하구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만경대와 양각도까지 평양의 중심부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위협 사격을 행하였고, 이를 저지하고 대항했던 당시의 정삼품의 고위 간직에 있었던 순영 중군의 이현익을 포로로 사로잡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참을 수 없었던 평양 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해서 자초시키고 불태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현익을 구출했던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선원들은 처형을 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지난 시간 잠깐 언급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선교사로서 본래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조선의 그 상황과 소식을 듣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제너럴 셔먼호의 통역관의 역할로 함께 승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배가 불타고 모든 선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토마스 선교사도 그때 27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바로 박충권이었습니다. 그 동그라미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그 두 손에 보면은
검붉은 무언가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에서 가져온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목이 베어 죽기 전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품에 품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박충권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충권은 이방인이 전하는 이것을 거부하고 그의 목을 베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남겨놓았던 이 성경책을 다시 몰래 주워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장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책을 받으라고 권하는 것이었을까라는 그 물음이 그 책을, 성경책을 주워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1928년에 발행된 오문환 장로의 토마스 목사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 말, 어떠한 말, 기도를 한 후에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웃으면서 끝까지 성경을 전하려 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또 이를 통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박충권은 이 성경책의 말씀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몰래 숨겨두고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이후 박충권은 제너럴 셔머노 이 사건에서 공을 세운 대가로서 조정에서 더 높은 벼슬을 얻었지만 그것보다도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건네준 그 성경책을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원수를 미워하고 서슴없이 사람의 목을 쳐 죽이는 병사였지만 뻣뻣하고 굳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 부드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평양에 세워진 널다리골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죽인 그 토마스 선교사가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널다리골 교회에 가서 그곳의 마펫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30년 전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나이 60세 때였고 토마스 선교사 순교 3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성경책을 읽을 때에 그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감동하게 됩니다. 감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의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크게 느끼고 깨달아서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우리의 속을
날성검으로 쪼개듯이 꿰뚫어 가르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박충건은 그전까지는 서슴없이 사람의 목을 베는 자였고 마음이 굳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단단하고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쪼개어지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사함을 받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60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지만 이후에 영수, 오늘날로는 장로와 같은 직분을 얻으면서 남은 평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이영태도 그를 통해 성경을 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평양 송실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그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해서 한글 성경 번역의 3분의 1을 감당하는 큰 일을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우리가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보통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면서 느끼는 그러한 긍정적인 감정만을 우리가 감동이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이란 사전적으로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찔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죄로 인해서 완악해지고 뻣뻣하고 굳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서 내 굳은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지 못했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도, 찔림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찔리는 그 말씀에 무감각해 있지는 않는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찌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찔림의 말씀을 통해서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와 또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를 뜻하는 프네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곧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죄로 인해서 완악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그래서 흙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감동하시면서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선하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충건 장로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는데 바로 백홍준입니다. 백홍준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응찬과 함께 존 로스 선교사의 그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고 또 성경을 배포한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 선교사는 그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서 상인들에게 양초와 성경을 묶어서 함께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평안도 의주 출신의 백시성을 가진 한 상인이 로스 선교사와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한문으로 된 성경책과 신약 성경 전서와 기독교 서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도 읽고 또 그 책을 자기 아들에게 읽게 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백홍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글 읽기를 좋아하던 백홍준은 처음 보는 그 성경의 내용에 호기심을 느꼈고 2-3년 동안 그 성경을 깊게 탐구하면서 성경에 담긴 그 구원의 기쁜 소식과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세례를 받고자 국경을 넘어 만주로 가서 로스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스 선교사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으로 가고 없었고 대신 그의 동역자인 맥킨타이어가 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의 선교 보고서 중에 한국인 최초의 세례가 있은 직후에 한 사람이 도착했다. 그는 바로 로스에게서 성경을 받았던 자의 아들이었다. 그는 다만 도를 배울 목적으로 왔다며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 신약 성경이 지금도 부친의 집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그것들을 읽었으며 그 결과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본질적인 성격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백홍준은 선교사나 다른 이의 가르침 없이 오직 성경을 통해 십자가에도 그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백홍준은 3개월간 만주에 머물면서 맥킨타이어에게 복음을 전파받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서로 약간의 시차는 있었지만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와 함께 4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개신교 최초의 세례자들이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로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4명의 유식한 조선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계속될 놀라운 결실의 첫 열매들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조선이 서구 제국들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철저하게 금하고 있지만 그 세국도 곧 무너질 것이고 기독교가 전파되기만 하면 곧 급속하게 퍼져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 로스의 이 고백처럼 백홍준을 비롯한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이 최초의 세례자들은 한국교회의 첫 열매로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백홍준은 존 로스의 그 성경 번역 작업에 동참하면서 우리말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번역된 성경을 국내로 전하는 그 보급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당시에 성경은 금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금서인 성경책을 전하다가 국경에서 붙잡혀서 투옥되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국내로 전파하였고 또 만주에 있는 한인촌에 전도를 해서 그곳에 75명의 성도의 공동체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백홍주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래서 조선의 사도 바울이다, 그 성씨 백을 따서 백사도라는 명칭을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진리의 확신을 얻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버 가운데 너진똑이라고 아십니까? 고전 명작이나 철학, 자기계발서와 같이 각종 책들을 상세하게 리뷰하는 리뷰 유튜버입니다. 구독자 수가 이제 146만에 달하는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데요.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성경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부에 걸쳐서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성경을 스스로 읽고 깨달은 것들을 가지고 성경책을 리뷰하였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가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티기독교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다른 책을 리뷰하듯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연구하고 또 파악을 하면서 성경 속에 감춰진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얻은 그 지혜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은 말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라는 도전을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서 깨달은 것이고 아직 체험 없이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는 몇몇 부분들은 그 표현에 있어서 조금은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4부의 같은 경우는 또 몇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영상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신앙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님에 대해 깨닫도록, 그래서 스스로 직접 그 말씀을 읽도록 권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그것이 그리고 15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현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소홀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원하면은 바로 성경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직접 읽지 못할 때에는 오디오 성경으로 귀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전보다 더 성경에 접하기 쉽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 쉽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읽고 묵상하는 데는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달에 화성 동지방에서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강사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첫째 날에 참여 인원이 50명이 채 안 된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평일이라 바쁘고 또 시간이 내시기 어려웠겠지만 우리 화성동지방의 교회가 30교회가 넘는데 한 교회에 2명도 채 평균을 내면 2명도 채 참석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한국 교회가 처음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뜨겁게 기도함과 함께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열심을 다했지만 어느새 점점 이 기도와 또 말씀에 멀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무감각해지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여서 여전히 과거의 신사참배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또 그와 같이 여전히 지금에도 명예와 돈과 세상의 것을 우상 삼아서 그것들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그 교만의 죄에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은 아는지요.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 온 교회 성도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앞에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내 입의 꿀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제암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